그래서 사실은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뭘 주고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아, 내가 결혼했지, 이 여자가 내 마누라지, 이 남자가 내 남편이지, 이런 걸 다시 기억하는 날로 결혼기념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그런 게 잘 안 되면 그럼 예배를 드리자. 그 결혼기념일날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 사람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좀 더 기억하고 싶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돈도 안 들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직 날이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뭐 서리집사, 또 뭐 우리 성가대 임명, 교사 임명,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임직을 받아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직 기념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정해놓고, 내가 목사였지, 내가 장로였지, 내가 성가대원 맞지,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그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날을 많이 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임직 기념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직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예비 임직자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그저 임직 안 받고 살겠다, 뭐 이런 사람은 없죠.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땐. 그래서 내가 만일에 안수집사로 된다면, 또 장로가 된다면, 내가 권사가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직분에 임해야 되는가,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려고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 교회의 모든 그런 임직 예배의 모델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직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의미로다가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야말로 우리 모든 임직자의 모델 임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교회의 임직 예배 모델이 되는 출애굽기 29장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29장 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그랬어요. 이게 위임식이네. 근데 위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직역을 하면 손을 가득 채우다 또는 손에 쥐어준다. 우리가 뭔가를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이렇게 줄 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쥐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쥐어준다라는 게 임직이라는 뜻이에요. 위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빈손에 하나님의 직분을 쥐어준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것이 내가 뭘 해보겠다,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뭘 휘둘러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는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취임이라는 단어와 임직이라는 단어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 대통령 취임식, 또 법무부 장관 취임식, 이런 취임이 있잖아요. 취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격 검증을 통해서 합격이다. 이제는 당신이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이게 취임인 거예요. 위임은 뭐냐면요. 손에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에다 뭔가를 안겨주셔서 그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차이가 이거예요. 칼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취임식은 대통령이 원래 칼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그렇고 뭐 법무장관 모든 세상의 그런 직분은요. 그들의 어떤 그런 자격들과 또 그런 은사들과 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쥐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칼을 사용하겠다. 아 그래요? 그럼 청문회 한번 해봅시다. 뭐 국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 합격 휘두르십시오. 이게 취임인 거예요. 근데 위임은 뭐냐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부터 이 일을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는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난 휘둘러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그리고 사용하시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물론 교회의 직분도 절차상이나 외형상으로는 그 자격을 따지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취임이 아니고 위임이다.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직분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분은 은혜이다. 네. 성가대 또 교사 또 뭐 기타 안수 받은 모든 분들은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나는 원래 빈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칼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은혜라는 것이 오늘 29장 이 제사장 위임식에 절차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우리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29장 4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이 위임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들들을 물로 씻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옷을 또 입혀요.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힌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관을 씌워요. 그래서 5절, 6절 그리고 8절, 9절은 착복식이에요. 몸을 씻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거룩한 우리가 그동안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거룩한 옷을 이제 착복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제 기름을 또 부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 기도하거든요. 장로, 목사, 안수식 할 때 안수 기도를 해요. 그것은 이제 기름 부은 관유 의식이라 그랬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게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로 14절. 너는 수송아지를 희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희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14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는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속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걸 말해요. 물로 씻는 것도
죄를 씻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그것도 죄를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능력을 누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힌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절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죄를 정결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원래 제사장은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래서 그를 위임하는 게 아니라 본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그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자격을 부여할 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그들의 거룩한 상태나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유효한 제사가 되는 것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유효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일을 할 때 그들이 거룩한 상태가 그들이 거룩한 상태고 건강한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해박한 지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그 제사가 유효화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그저 연약하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유효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제사가 유효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싸웠다. 딱 보니까 싸운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마누라하고 싸운 사람이 이 강단에 서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화평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제 마음 가운데 양심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내가 어제 그냥 당신하고 못 살아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로 또 아실라? 막 이렇게 갈라서 막 이렇게 해놓고는 와가지고는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제 양심이 정말 그걸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9년 동안 이곳에 서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 영적인 상태가 아주 흠이 없고 제 감정과 정서와 지성이 아주 완성되어서 이곳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유효하다, 네 설교는 유효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엘리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타락한 제사장의 대명사예요. 아주 타락한 제사장. 그런데 그 타락한 제사장이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한 한나라는 여인을 지금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기도한 거 응답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이 경건한 기도의 여인을 안수 기도해 줬어요. 이거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타락한 제사장인데? 성경을 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무자격자야. 영적인 무자격자인데 하나님께서 유효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 기도가 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 또 보겠습니다. 29장 4절 출애굽기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자가 누구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누구냐? 아론은 조금 지나가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냈어요. 무슨 일? 그렇죠. 황금 송아지를 우상하는 일에 아주 리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아주 얼마나 그거를 잘 해내는지 몰라. 그게 완전 타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제사장 시키면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니면 이 제사장을 이게 나중에 이게 우상 숭배할 거다 아시겠어요? 아셔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 바로 직분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쯤 시험에 들지, 성간에 언제쯤 빠질지 다 아셔요. 그래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원래 무자격자들이야, 다. 근데 유효하다. 그래서 이런 연약성을 가진 제사장을 유효화 시켜주는 것이 위임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의 아들들도 레위기 10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한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제사 안 드리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게 흠이 많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들도 하나님이 오늘 위임식으로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아론과 같고 아론의 아들과 같고 또 엘리 제사장과 같이 타락할 수 있는 자들이고 연약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무슨 일을 시키실까? 29장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 다음에 18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와 화제, 그리고 20에서 21절은 핏부림의 의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것은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런 이 화제, 번제 또는 속죄제, 핏부림의 의식은 죄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제사장 직분을 담당할 자들도 죄로부터 정결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은 뭐냐? 본인들이 경험한 것처럼, 본인들이 죄로부터 씻김을 받은 그 일을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일을 하라,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임직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죄인이 왔을 때 그 죄인을 잘 도와서 그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죄인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왔을 때 피를 뿌리고 그 죄인을 도와서 죄인이 거룩하게 하는 일을,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럼 교회가 뭐 할 거냐? 죄인을 돕는 일을 하는. 여러분, 우리 동락교회는 죄인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로 가보면 레위기 14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문둥한 자가 이제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낫는지 안 낫는지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판단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데려가래요? 네, 제사장에 데려갔어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려갔는데 받아줘야 되겠죠. 받아줘야죠. 왜 받아줘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제사장 시키신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인데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봐야 돼. 혹시 안 났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사함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도 받아주는 게 무조건 죄인. 받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나병 환자가 와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와도 받아줘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누가 와도 그를 받아서 그로 하여금 정결케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의 설교 또 뭐 그의 여러 사역들을 존경하지만 특별히 저는 그의 지성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 지혜가 굉장히 날카롭고 균형 잡히고 굉장히 넓고 깊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원래 의대를 나왔어요. 의대 수석 졸업자예요. 그래서 영국 왕립의료원의 내과 의사로다가 들어갑니다. 최고의 그런 자리에 내과 의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최고의 내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 중에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진짜 의사는 누구일까요? 외과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외과 의사는 피를 만지기 때문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는 피를 무서워하고 피를 피하고 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알러지가 있고 이러면 외과 의사는 어때요? 외과 의사는 한마디로 피와 함께 사는 자예요. 매일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피, 고름, 뭐 그 환자의 그 아픈 소리를 듣고 그 말하자면 성경을 하면 피의 제사를 돕는 자가 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외과 의사가 그런 피 흘림과 피에 대한 것을 기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을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죄인이 왔을 때 그 죄인과 함께 그 죄인을 돕고 죄인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외과 의사가 요즘에는요 의사들이요 외과 의사 지원을 안 해요. 왜냐? 피가 싫어.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진짜 의사인 거예요. 교회도 요즘은 죄인들 맞이하기를 싫어해요, 교회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죄인을 도와주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죄인을 싫어해. 그럼 그 죄인이 어디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일을 하든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냐? 죄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말하자면 공생애의 사역자로도 위임을 받는 위임식과 같은 거예요. 얘가 아까 출애굽께서 봤듯이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발랐잖아요. 마치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금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죄도 안 짓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죄인과 함께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멀리하고 세리들 멀리하고 창기들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종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죄인을 잘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분을 예화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예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도 이 예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되신다고 허락하시면 아멘.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덴만에서 그 석선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을 고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한 석선장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석선장이 헬기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정부와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나갔어요. 이 사람을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그랬을 때 나갔을 때 누구랑 나가냐면 서울대 외과팀하고 갔어요. 비밀이지. 근데 서울대 의사들이 이 석선장의 상태를 보고 야, 이거는 시체다. 죽은 거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국종 교수가 치료를 해서 결국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떴잖아요. 아주대도 뜨고. 그런데 그 이국종 교수가 그 자기가 겪었던 그 석선장 살리는 그 이야기를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 중에 한 페이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외과 왕희정 주임 교수가 제1조수로 서겠다며 나섰다. 난 엿새 동안 전혀 자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왕희정은 그런 나를 보고 스스로 돕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집도의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다. 왕희정이 내 손을 잡았다. 그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다. 이 교수,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 편안하게 진행해봐. 나는 정신을 차리고 왕희정의 눈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는 당신이란 단어 기저에는 친밀감과 신뢰가 깔려 있었다. 수술방에서 그와 수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레이트 서전 왕희정. 그레이트는 여기서 대라는 뜻이에요. 대외과 의사 왕희정. 그러면 의사 중에서도 의사가 있고 대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의사라는 그 의사 앞에 대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뭐냐면요. 다른 의사들은 이건 안 된대. 못 고친대.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가시래. 그런 환자를 데려다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애써서 수술해서 고쳐내는 사람이 대의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대의사라는 대자가 붙으려면 남들이 포기한 사람을 데려다가 수술해서 살리는 의사가 대의사다. 그래서 그레이트 서전이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된대.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발 그냥 다른 교회 가라. 그런 다른 교회 가라는 그 성도를, 그 교회에서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그 성도를 맞이해서 피의 제사를 잘 드리게 해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그레이트 처치입니다. 우리 동락교회가 그레이트 처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카펜터 뭐예요? 대목수. 남들은 그 집을 못 짓겠대. 근데 거기서 집을 전해요. 우리 교회 또 그레이트 패스터도 있어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을 원로 목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영어로 그냥 그레이트 패스터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굳은 일 많고 그래서 옮기고 싶지만 그 전에 묵묵히 있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레이트 패스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남들은 할 수 없다. 다른 교회 가시오. 당신은 교회에도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일.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제가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부터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또 그 일이 참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직을 하러 가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완전 죄인된 자들을 도와서 의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금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약점이 많지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또 한계점도 많은 저희들을 봉사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어주셨사오니 끝까지 이 일을, 피해 제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